오늘 함께 나눌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 말씀,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는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믿음과 또 이 행위를 별개의 것으로 생각들을 합니다.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바로 사도 바울의 이신칭의 사상을 오해한 데서 오는 결과라는 것이죠. 1세기 중엽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관심을 끈 것은 바로 인간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행위를 철저히 배제시키고 믿음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서신은 이러한 사도 바울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듯한 인상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죠. 즉 믿음은 행위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 바로 야고보 사도의 주장입니다. 나름대로 세운 삶의 원칙과 실제 생활이 일치되는 것이 진정 잘 사는 삶이라는 것은 모두 아는 바입니다. 공통적인 생각이에요. 삶과 또 삶의 원칙이 또 실제 그 생활이 일치가 될 때 말입니다. 그러나 암과 행동이 일치되는 삶을 산다는 것은 결코 수월한 일이 아닙니다. 아는 것은 분명히 아는데 행위로서 삶으로 드러낸다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활에 회의를 느끼고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아는데 왜 삶을 통해서 그게 드러나지 않을까? 지식이 현실에 적용되지 않고 생각과는 너무나도 판이하게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때 무력해지고 상실감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옳은 길인데, 사는 길인데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행동으로 표현되지 않는 생각, 그리고 생활과 동떨어진 가치관은 이미 생명을 잃은 화석과도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믿음도 행동을 나타내지 않으면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분명히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삶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같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이미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상당히 타격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너무 심하게 타격을 받았어요. 교회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와 찬양이 무너지는 시대. 하지만 예전 과거에 비해서 이룩한 성장은 실로 괄목합니다. 지금 힘들다 하나 예전에 그 핍박을 받았고 그 고난을 받을 때 시기에 비하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교회의 수적인 증대는 세계 기독교 역사상 그 유래를 찾기 어려울 만큼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었어요. 너무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이 같은 급성장이 반드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는 거예요.
사실 교회 성장을 교인의 증대로, 그 숫자의 증대로 측정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예요. 숫자가 폭발적으로 일어났다고 해서 그게 교회 성장으로만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앙의 성장도는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닌 것처럼 신앙도 성적순이 아닙니다. 점수와 수치로 절대로 구분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신앙적으로 성숙한 모습을 나타내 보이지 않는다면 교인 수의 증가만을 자랑 삼는 것은 순수한 복음 전파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쪽수만 많다, 크기만 크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된 후 오늘날 이르기까지 요즘처럼 신앙의 본질이 흐려진 경우를 찾아보기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외적인 성장, 양적인 팽창을 자랑하기 전에 먼저 믿음으로, 또한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 젊은 층의 붕괴와 다양 면에서 타락성이 나타나는 원인은 크기와 숫자의 급급한 모습에 나온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행동하는 기독교의 성장이 속빈 강정이 아니라 알찬 결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시대의 야고보 사도의 증거는 많은 의미를 시사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는 너무너무 많아졌고 교인 수는 많이 폭발적으로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의 본질은 무엇인지, 그리고 신앙에 따르는 실천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행동하는 신앙이 되는 길을 찾는 은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믿음과 행위는 하나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며 이러한 믿음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믿음이 없는 행함은 공허하며 믿음이 전제되지 않은 행함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말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사도 바울의 말씀과 본문의 증거를 서로 상치되는 것을 서로 다른 말이다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믿음과 행위의 상호 연관성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가 분리되는 거 아니다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는 따로따로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붙어 있는 거예요.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은요, 한 인간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행동에도 영향력을 미치는 의식의 큰 흐름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모든 행위는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의식의 반영이라 볼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굳이 애쓰지 않아도 확고하고 완전한 마음은 자연스럽게 행동 속에 그대로 표출됩니다. 마음 먹은 대로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만약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것은 참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위를 믿음의 증거라고 하는 것도 이 때문인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행위가 곧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성도에게는 결코 믿음과 행위가 별개의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행위가 곧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이며 신앙이 바로 행위가 되기 때문인 거예요.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올해 목표가 뭐예요? 말씀과 삶이 하나 되라 아니겠습니까? 말씀 따로 삶 따로가 아니에요. 말씀과 삶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과 야고보 사도는 둘 다 마음과 행동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믿음과 행위가 일치를 이뤄야 된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난 믿음이니까 다 돼. 아닙니다. 믿으면 삶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믿음의 바탕을 두지 않은 행위가 맹목적인 것처럼요, 행위가 따르지 않은 믿음은 허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말뿐인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일에 열심을 다하는 성도들이 종종 광신자로 오인받는 것은요, 왜일까요?
성도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실제 생활을 접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삶의 모습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가 예를 들어 얘기한 것처럼 말로만 믿음을 실천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말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삶은 전혀 변화도 없고 행위는 전혀 나타나지 않으면서 말만 하는 그런 성도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뜨거운 체험이라든지 좀 더 가까이에서 주님을 온전히 잘 섬기고자 하는 마음, 그 진지한 노력도 없으면서 자기만의 가장 신실한 신앙인 채 한다는 거예요. 아는 것은 많으니까 말로는 다 아는데 전혀 그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과 21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계명을 힘써 지킬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영혼의 기쁨을 누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단 한순간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늘 믿음을 다지면서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상고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왜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요 그냥 관심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들 챙겨보십시오. 그가 갖고 있는 생각조차도 알고 싶어 몸이 닿습니다. 그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다는 거예요. 잘 보이기 위해서요. 그와 함께 하기 위해서요. 또한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한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기쁜지, 뭘 해서가 아니라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사랑하니까.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을 사랑하게 돼 있고요. 그 말씀을 지키게 돼 있다는 것이죠. 말만 있을 수 없어요. 그 대충 하는 그 말이 감동이 있습니까? 아무 감정도 느낌도 없는데 그냥 너 사랑해. 너도 너 사랑하니? 그래 나도 너 사랑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 사랑하면요 정말 어쩔 줄 모르고 표정서부터 드러납니다. 너무 기뻐서 얼굴서부터 너무 좋아요. 너무 사랑하니까. 이런 실천적인 노력이 없이 그저 습관처럼 신앙 고백을 읊조린다면 그 사람은 광신자며 죽은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종교적인 열심만 있고 주님의 뜻에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게 광신자예요. 주님의 뜻도 모르면서 내 기분 마치고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속이 좀 후련하니까 내가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죠. 남들보다도 내가 더 뛰어남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광신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한다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실천의 원동력이 되는 믿음이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살아있는 나무만이 계절을 쫓아 잎을 내고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살아있는 믿음만이 의로운 생활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열매가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는 삶의 열매가 있는지, 내 주변에 정말 나와 함께 뜻을 구하는 자들이 있는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그토록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열매가 없으면 이보다 더욱더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다 열매가 맺어서 함께 그 일들을 나누고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근데 참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나름대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요행을 바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믿음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안다는 것을 곧 실천으로 옮기는 성도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체험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추스르는 신앙의 열정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신앙 고백이 공허한 문구에 그치고 마는 것은 삶 속에서 매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체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영적인 사람들을 보십시오. 영적인 게 뭐예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영적입니다. 그 주님의 그 마음을 깨닫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을 때 주님의 그 위로가 늘 있는 거예요. 상황과 형편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함이 중요한 거예요. 어려움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를 위해서 찬양하고 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의 위로하심을 받아야 내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내가 움켜쥐었다 할지라도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이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한 방에 다 날아가요. 공허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것으로 채워져도 채워지지 않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새로운 것을 얻어보십시오. 당분간 그 순간은 너무 기쁘고 좋아요.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가 아는 순간 흥미가 쑥 사라집니다. 그 말은 뭐냐고요? 결국 세상 것으로는 절대로 채워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채운다 할지라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체험을 받아야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주님께서 주신 그 체험이 늘 있는 거야.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이 내 마음속에 들려지고 그 위로가 넘침으로 인해서 우리가 늘 이 넉넉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영적인 사람의 모습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얼굴이 환합니다. 왜요? 주님 때문에 환한 거예요. 내가 옆에서 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해결됐기 때문에, 내가 내 주머니에 뭐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걸로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야 그렇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늘 호흡하시면서 내가 만지며 내가 느끼며 늘 누릴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 생활에서 가장 축복인 거예요. 신앙생활이 실생활과 따로 떨어지게 된 하나의 형식이 되어버리면 성도의 믿음은 깊은 침체의 늪에 빠져 결국 어떻게 돼요?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른다는 것을 실천에 옮기시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돌아보고 살피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들만이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갖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살아 역사하신 그 주님을 누리며 느끼며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냥 시간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아닌 정말 주님이 느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성도는 행위를 통해서 의로움을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것이고요, 이것을 진리로 인정한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신다, 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게 믿는 것이죠. 그냥 나 믿습니다, 아닙니다. 믿는 것은 그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알면 실제적인 상황과 형편을 통해서 진위가, 여부가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실천을 통한 검증 과정이 없이는 진리로 확신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아무런 내적 확신이 없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완전하고 확고히 세우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를 실제 삶 속에 수용해드리는 실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모든 인간의 죄를 속하려 대속물로 죽으신 예수님이 성육신한 바로 생애를 다 알고 이 구속의 은혜 속에 직접 내가 참여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이 땅에 오신 그 의미가 무엇일까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 속량케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의 역사를 입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죽었던 우리가 생명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결국 관념이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정서적인 감흥도 아닙니다. 뭔가 느낀 것 같아. 뭔가 내가 깨달은 것 같아. 순간적인 것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께서 주신 그 깊은 사랑의 은혜가 내 마음속 심령 곳에서 토차심이 있어드는 거예요. 완전한 신앙은 암과 실제 일치를 온몸으로 느끼고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만지시는 그 주님, 나를 변화시키시는 그 주님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만 인간이 죄악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지적으로, 명예적으로, 세상적으로 가득 찼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단 유일한 길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신 것을 그냥 내가 믿어지는 것이, 그 믿어지는 것만으로도 더한 축복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자비에 자신을 완전히 내맡기는 믿음이 있을 때 인간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삶에 대한 가치관, 행동 하나하나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생활은 예수님을 알기 전과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이 믿음은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키는 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에는 늘 행위가 따르기 마련이에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는 것처럼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귀신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삶이 전혀 은혜 받은 삶이라고 볼 수 없으면서도 자신은 구원받은 것처럼 믿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스스로 속고 속이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으로 전부로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귀신도 예수를 너무 잘 압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전하고 있듯이 귀신이 예수를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귀신은 예수를 귀신같이 잘 압니다. 그래서 귀신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관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명확하게 해서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고 하겠어요. 그게 무서운 말입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삶이 얼마나 무서운 삶인데요.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차이가 분명히 명확하다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로 명확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귀신도 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예수를 압니다. 그러나 믿지를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전에 죄된 것이 끔찍하게 느껴집니다. 너무너무 끔찍해요. 너무 그 죄가 너무 선명하게 또렷하게 나게 보이기 때문에 부들부들 떨립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삶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강요나 강제성이 전혀 없이 이루어져야 정상입니다. 그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을, 그 시커먼 죄를 내가 발견했는데 나 스스로도 용서 못하는 나를 주님 나를 사랑하셨고 용납하셨고 날 변화시키고 자녀 삼아주셨다는 이 사랑, 이 감격 때문에 몸둘 바를 모른다는 것이죠.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인 거예요.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가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은 믿음은 허탄한 것이다라고 단언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가면 변화가 됐어요. 변화 안 될 수가 없어요. 변화 안 되는 것이 귀적입니다. 반드시 바뀌게 됐다는 것이죠.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가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허탄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전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단언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변했던 것처럼 반드시 변할 것이다,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런 변함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확신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나도 스스로도 용서 못한 나를 변화시키고 자녀 삼아 주셨는데 이 확신이 있으면 다른 영혼도 분명히 주님 만나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될 것을 의지한다는 사실입니다. 삶의 모습을 변화시킬 수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이미 죽은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장차 이 마지막 심판날에 믿음과 행위를 근거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을 분명히 예고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0절에 보게 되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지금 신구약 모두 다 행함에 대해서 분명히 강조하고 있어요. 행함에 대해서 말입니다. 따라서 행함 없는 믿음으로는 하나님께 의로움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을 증거할 만한 행위가 있는 자만이 최후의 심판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실생활에 응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있으나마난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아는 것은 척척박사인데 살면 아무런 변은 그 사람을 누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도 그걸 인정하지 않은데 어찌 하나님이 그의 삶의 모습을 인정하실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아는 것은 많은데 성경 구절도 줄줄줄 깨고 있는데 삶은 그대로 악이 가득하고 독함이 가득하고 그 안에 미움과 시기 질투 그 어둠이 가득한데 어찌 그 말씀을 안다라고 또한 믿는다라고 할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성도의 믿음도 행위의 원동력이 되지 못하고 언제까지나 잠재하고만 있다면 결국 구원의 근거가 될 수가 없어요. 정말 믿음이 임하면 거듭나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악이 막연한 이 세상의 행동으로 구원받을 증거를 보여야 됩니다. 증거된 삶을 살아야 되죠. 정말 성도라면 성도된 증거된 삶이 있어야 돼요. 성도가 생활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신앙의 힘을 내비칠 때 이것은 입술로 증언하는 그 어떤 설교보다도 분명한 복음 전파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말은 청산유수인데 세상 사람과 똑같다. 무슨 힘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은 더 잘 알아요. 진짜와 가짜는 더 먼저 구별하고 더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너나 예수 잘 믿어서 좀 사람 좀 되라. 너나 좀 잘 믿어서 좀 변화 좀 되라. 먼저 얘기합니다. 너나 잘하세요 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든 말은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습니다.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강력한 그 메시지입니다. 어떤 설교보다도 강력한 메시지가 거기 있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메시지가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도들은 모두 행동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행동으로 신실한 신앙을 증거할 때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셋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결단이 동반됩니다.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구약을 예로 들어서 아브라함과 라합을 통해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게 됐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먼저 아브라함을 살펴보게 되면요, 75세가 된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는 사실이 너무 큰 염려거리가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나이는 점점 차가는데 이거 물려줄 수 있는 나의 족통이 없으니, 그래서 마침내 그 종인 다메섹 출신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선정할 생각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자녀를 보게 될 것이며 그 자손만이 후사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가 인용한 구절은 바로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말씀이에요. 사실 75세 노인이 자녀를 보게 된다면 정말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찌 그 말을 믿을 수가 있어요? 75세 된 노인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후사를 볼 것이다, 자녀를 볼 것이다, 그 숫자가 별과 같을 것이다. 어찌 그 말을 믿을 수 있겠냐는 것이죠. 더욱이 하나님 이런 언약이 있은 지 무려 25년 뒤에 이 약속이 성취됐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신실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언약을 신뢰하여 그것이 성취될 때까지 노력하며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될 줄로 믿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끝까지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얻는 데까지 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약속의 자녀를 제물로 바치도록 요구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제물로 삼으렸던 것은요, 과거에 주셨던 주의 약속, 즉 창세기 15장 6절에 언급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끝까지 믿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드려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도 그 선한 방법을 그를 되살릴 것이다 라고 그는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이래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그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는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행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급하고 우리가 기다리지 못해서 우리 멋대로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시험 들어 넘어질 뿐이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그 뜻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신실하신 그 주님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세우신 그 역사심이 늘 넘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하신 방법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본문 23절에 보게 되면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호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 역대하 20장 7절과 이사야서 41장 8절에 나타나는데요, 지시민역에서는 영원히 나의 사랑을 받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로 번역됐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는 말은 그만큼 하나님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게 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행위로 나타난 그 믿음 때문이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난 하나님께 사랑받기 원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바라지만 어떻게 해야 깊은 사랑을 받는지 대해서는 알려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내가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사랑을 받기는 원하나 어떻게 받는지 그 생각은 갖지 않는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전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했어요. 많은 재물도 누구나 부러울 명예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방법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우리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단 한 가지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은 사람들은 주님을 변함없이 신뢰하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라합을 살펴보면요, 본문 말씀이 밝혀주듯이 라합은 몸을 팔던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밝혀주듯이 가나안 여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을 팔던 여자를 아주 경멸했습니다. 그들은 몸을 팔던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여도 좋을 만큼 전혀 가치 없는 존재로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몸을 팔던 여자를 저주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아브라함의 순수 혈통을 타고나지 않은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서 제외됐다라고 생각하고 몹시 경멸했어요.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 같은 존재다, 그렇게 여겼다는 것이죠. 유대인들과 주변 국가들 사이의 갈등은 이와 같이 잘못된 유대인들의 선민의식 때문이에요. 그런데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가 행함으로 믿음을 인정받은 대표적 사람으로 들고 있는 라합은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갖춘 여인입니다. 유대인들의 사고에 의하면 라합은 신의 저주를 다 뒤집어 쓰고 태어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뿐만 아니라 몸을 팔던 사람입니다. 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없는 것조차가 아니라 저주받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믿음의 본보기가 되었다는 것은 구원 얻는 것이요, 혈통이나 가문이나 사회적 지위와는 전혀 상관없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나 정도 되니까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사실을 생명 다 하는 날까지 전할 거예요. 나 정도 되니까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진실한 믿음을 가질 때 그의 처지와 상관없이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회적인 지위에 의해서 근본적으로 구원해서 죄된 자는 없어요. 저 사람은 태생부터 구원받기 틀렸어. 아닙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 모든 영혼들은 다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끝까지 우리가 권면하는 것이고, 그 영혼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잡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이 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라합의 믿음은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11절에 매우 잘 나타나 있습니다.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수아의 증언에 따르면 라합은 이방 여인이면서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호와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며 따라서 가나안 백성을 자기 백성에게 주실 수도 있는 분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한 능력과 역사와 섭리를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라합의 믿음이 특이한 것은요, 하나님을, 바로 구원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라합의 고백에 따르면 그때 여리고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쳐들어올 때 모든 자들이 정신을 잃었다고 합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시온과 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멸당한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멸망을 예상하고 두려움에 다 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라합은 여호와를 죽음의 신, 멸절의 신으로 믿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신, 구원의 신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믿었기 때문에 죽음의 그림자가 시시각각 다가오는 때 오히려 여호와의 구원의 빛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의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로 표를 내라. 만일 라합이 여호와를 이스라엘 국한된 신으로만, 그냥 이스라엘 신으로만 믿었다고 한다면 이처럼 구원의 길을 모색하지 않았을 거예요. 나와 상관없다 생각하시고 그 나라, 그 사람들 믿는 신으로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라합의 믿음을 확증시켜주는 사실, 이 두 사람의 정탐꾼을 영접하고 무사히 귀환시켰다는 거예요. 이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숨어들었다는 사실은 지금 여리고 왕까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습니다. 은밀하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 오픈된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라합은 끝까지 정탐꾼을 숨겨주고요, 지혜를 내서 무사히 귀환케 했다는 거예요. 밀고하고,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저 사람이 들어온 것뿐이에요, 나는 살려주세요라고 거기서 싹싹 빌고 거기서 모면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인으로서 그처럼 용기 있는 행동이 어떻게 드러날 수가 있겠습니까? 생명이 총각에 달렸는데요, 목숨줄이 끊어지기 직전에 어떻게 담대하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진실로 하나님을 믿었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생명을 내건 대몸을 주저없이 결행했다는 거예요. 생명 걸을 수 있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순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확신이 있는데, 확신이 없는데 어찌 내가 생명을 걸고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신다, 나의 생명이 되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생명을 걸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데 어찌 확신이 없는데 어찌 내가 생명을 걸 수 있겠냐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을 행함으로 입증을 받아야 될 시기입니다.
너무나도 어두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뭐가 진리인지 뭐가 생명인지 모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함을 통해서 이 믿음이 입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외아들을 생명을 내놓는 데까지 참 믿음을 입증했고요. 욥은 전 재산과 가족과 건강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원망치 함으로써 자기 참 믿음을 입증했습니다. 참 믿음은 어떤 양상으로든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특히 위기 상황에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게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는 그 위기 상황에 보면은 그대로 드러나게 됐어요. 그렇게 잘 믿었던 사람인데 어쩌면 저렇게 쉽게 무너졌을까? 그 믿음의 참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상황과 형편이 어렵다고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그 상황과 형편에 지배당한 삶이죠. 내가 믿음을 입으로는 구하나 진정 주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내가 상황과 형편이 좋지 않은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분들의 삶 속을 열어주시는 것을 저는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명확하게 이 단에서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편에 서는 자 주님이 책임주십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위기 상황 속에 그 믿음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리저리 핑계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핑계를 대려고 그래요. 다른 것과 더 엄청난 일들을 더 포장 위장해서 자꾸 핑계대려고 한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그럴수록 더 주님을 믿는 믿음이 더 드러나야 되는 것, 선명하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위기가 없었을 때 어떻게 그 뜻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런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이 그에게 들려줄 수 있었겠습니까? 라합이 어떻게 그 위기 상황 속에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었겠습니까? 믿음이에요. 주님을 믿는 확실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인정받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행동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없는 자요 결국 신앙인이 아니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극단적 표현이에요. 이는 그 사람의 행위가 그의 믿음의 정도 내지는 믿음의 유무를 반영해 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씨앗은 아무리 비옥한 땅에 심고 물과 거름을 잔뜩 주어도 싹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산 씨앗은 새싹이 솟아납니다. 믿음이 있지만 연약해서 행함이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그런 상태로 남아있다 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진실하다 인정받지 못합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분명히 알 수 있듯이 행함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실상을 그대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비록 완전하지는 않겠지만 믿음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행함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산 믿음의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실천하는 모습으로 믿음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모습을 보이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행동하는 모습으로 믿음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귀한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생명 주신 것에 그걸 감사하시면서 내 삶 가운데 이 생명을 전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상황과 형편에 우리가 눌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되고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가운데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바로 말씀대로 행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주의 이름을 마음껏 높여드리고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그 복을 누려 주의 이름을 마음껏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음을 보일 때라 했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보이는 것이 뭐겠습니까? 내게 받은 이 사랑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또한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그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기뻐하신다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주님 인내하며 믿고 의지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고 기쁨의 고백이 입술의 끝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늘 우리를 든든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고 삶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가 넘칠 줄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됐습니다.